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배운 적이 있다.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친구는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딴 생각이 났다. 참다 못한 친구가 나를 혼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게임을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초등학생들보다 더 못한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나는 스타를 즐기는 유저가 되어 있었다. 내가 스타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재미를 느낄 수 없던 시간을 감내했기 때문이다. 골프 배우라는 말을 주기적으로 듣고 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꼭 배워야 한다고들 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골프가 필요한지를 모르겠다. 그런 나에게 지인들은 말했다. 계속 하다 보면 재미있어질 거야. 그러나 나는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재미없음을 감내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골프는 배우지 못했다. 성도들은 기도와 성경 읽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도 그 재미를 발견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린다. 세상 것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재미가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래서 항상 세상 것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 그렇다면 세상 것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공평하게 기회를 드려보면 어떨까? 사실 성경 읽기가 처음부터 재미있기는 쉽지 않다. 아마도 도파민 분비라는 보상체계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뇌에서는 그 보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과 만족감을 느끼게 만든다. 예컨대 게임 등 인터넷에서 강아지 사진을 검색하면 몇 초 만에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얻음과 동시에 약간의 도파민을 보상으로 받는다. 이렇게 짧은 행동으로 쉽게 도파민을 얻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다. 현실에서는 가상 현실 세계처럼 빠르게 보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실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 역시 이 보상체계 때문이다. 온라인은 사람들이 빠르게 중독되도록 보상체계를 조작해 놓은 장소이다. 그곳에선 누구나 세상에서 실패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 접속하면 할수록 그의 뇌는 현실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된다. 현실 속 훈련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보상 물질을 공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떨까? 기도는 기도 응답이라는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짐작도 할 수 없으니 사실상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령님의 개입을 통해 느껴지는 난이도가 달라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성령님의 역할명은 보혜사, 즉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교관 역할을 하시는데 성도들이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보상 속도를 조정하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쁨으로 훈련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조차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성도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간증이 있다. 새신자 때는 응답을 잘 주셨다. 새신자 때의 경험담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딱 맞춰서 돕는 손길을 보내신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답을 때마침 목사님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 즉시 듣게 하신다. 심지어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생각만 해도 그것을 먹게끔 해주셨다. 비록 소박하긴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새신자는 친밀하신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새신자란 주님을 만난 성도를 말한다. 즉,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교인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주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마치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오래된 부부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과의 재회가 가능해진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특유의 재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세상 것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특별한 가치다. 자신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면 혼자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다. 그렇게 자신이 점점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평안을 경험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뜬금없이 기쁨이 샘솟기도 한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엄밀히 말해 처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정말 지독하게 재미없는 행위일 것이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드는데 눈까지 감고 있어야 하니 얼마나 재미가 없겠는가. 하지만 기도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엄청난 도파민, 엔도르핀,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하고 강력한 기쁨, 뇌 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호르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은 이미 죽을 병조차 낫게 만드는 기적의 호르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속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용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호르몬, 그 이상의 어떤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시스템은 본래 우리에게 있던 것이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스템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그 메커니즘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